당신이 무리로 있을 때 미혹되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본로의 다수 모인 무리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무리는 이제 여기서 볼 때, 이 무리가 향하여 온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이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무리라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시간을 오래 두고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정한 많은 무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할 때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 나에게 지금 내가 속해 있는 많은 사람, 또는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 많은 무리, 한 사람 이야기 들어도 어떤 무리에서 대표로 이야기한다면 그 무리로, 그 많은 무리들, 엘루션 타이 온다는 거예요. 향하여 온다. 에피, 토, 오노마티, 무, 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 안에서 이제 무리 지어서 온다는 거죠. 내 이름으로 많은 무리들이 온다. 하는 겁니다. 여기다 보겠습니다. 레곤테스 말하는데 표현하는 거죠. 어티 에고, 내가 뭐라고 표현한다. 에임이 유사. 그다음에 에임이 뭐뭐이다 뭐뭐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카이 그리하여 폴루스 똑같습니다. 앞에 볼로야 같은 어원인데 그 무리 다수죠. 본란의 수신 속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무리들이 속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내 이름으로 많은 무리를 등에 업고 많은 사람들을 등에 업고 사람들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로 표현할 거다. 그리고 내가 그라 말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말하면서 이 많은 무리들을 통해서 속이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속이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속이는 것. 내가 그와 그런 이제 뭐 그리스도라든지 메시아라든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그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무리들을 등에 업고 와서 이렇게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한 사람이 와서 많은 무리 이제 미혹한다라고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성경 속에 나온 행보를 보게 되었으면 단독적으로 행동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현재 나타난 이단들을 보세요. 대부분 다 엄청난 무리를 등에 업고 내가 그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미혹시켜 놓고 내가 그러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크다란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한 사람이 훅 지나갈 때는 빨려 들어가지는 않지만 크다란 흐름이 훅 지나가, 많은 사람이 훅 지나가면 그 지나간 힘이 강해서 누군가 그쪽으로 당기는 힘이 센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막 지지하면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맞겠거니 생각합니다. 이렇게 미혹이 되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것은 내가 한급불능 상태가 된다는 건데, 그것은 한 사람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한급불능 상태가 안 돼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한 100명, 200명, 심지어 5,000명, 10,000명이 모여가지고 막 환호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10,000명 중에 한 명이 내가 아니다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10,000명의 그 아우성과 열방들은 이제 내 하나의 아니다 소리를 잡아먹고 나도 어느 순간 아니다가 아니라 맞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미혹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해석을 어떻게 왔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름으로 올 것이다. 내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널 미혹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현재 상황을 예수님을 보시면 돼요. 우리가 미혹하는 사람들이 한 명이 와서 미혹 아무리 많이 해봤자 미혹 안 당합니다. 기본적으로 의심하잖아요.
누가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부끄럽게서리 그 사람 믿었다가 내가 무슨 책임피를 당하려고 혼자 와가지고 가고 있는 사람을 누가 믿습니까? 세력이 약해 보세요. 안 믿어요. 우리가 선거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판 똑같아요. 왜 자꾸 이제 대중적인 대중 앞에 서서 이렇게 선동을 합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아무리 밑에서 해도 소용없어요. 큰 판에 가서 대중 앞에 가서 한번 연설 멋지게 하면 그게 히틀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연설이 한번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갈 때 또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토론에서 한번 잘할 때 그때 이미지가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기는 힘이 훨씬 더 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단들이 볼 때 우리가 이단들 중에서 세력을 등에 업지 않은 이단들이 거의 없어요. 하다못해 흑영론도 엄청나게 꽤 많은 사람들, 할매들을 위주지만 꽤 많은 할매들이 그를 지지를 하고 있다. 세력이 있으니까 저렇게 미혹되는 거예요. 누가 만약에 안방 혼자 차려놓고 내가 한번 그리스도다 그러면 아무리 말해봤자 아무도 안 따라갑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이용해 먹거나 사기치려는 사람들이 들러붙어요. 그런데 사실 미혹이라는 힘을 가지려면 많은 사람들이 들러붙는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은 왜 예수님 이런 이야기 하실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6절까지를 좀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가를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제자들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안 들을 수. 자,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5,000명, 또 4,000명. 떡 줄 때 기적이 일으킬 때 그때 많이 모였어요. 근데 여기 보게 되어주면 말씀이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제 아들이 듣는데도 어렵다. 자, 일단은 대중적인 사람을 선동하기 위해서는 메시지 간결하고 쉬워야 합니다. 메시지가 어려우면요, 대중적 연설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소수를 위한 거예요. 근데 여기 소수 제자들도, 예수님을 늘 따르던 제자들도 뭐라고 평가해요? 이 말씀이 어렵다. 이거는 지금 사람이 모이라는 것이 아니라 모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 치명적인지 압니까? 사람들이 모이는데 제자들이 어렵다 이런 말 해버리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오늘 처음 온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왔는데, 여러분 교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중직자예요. 계속 근데 누가 이제 교회 오늘 초짜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와서 말씀이 너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처음 온 사람들이 이 말 듣고 다음 주에도 교회 오겠습니까? 그래서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완전히 예수님을 이게 받쳐주는 게 아니라 이게 자꾸 회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예수님 이런 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 말씀 어렵다. 누가 들어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수고인 줄 아시고 그러시다. 수고인 예수님이 이제 아시고 말씀하시라고 해요. 이 말씀에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걸림돌이 되냐? 이 말씀이 너희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힘이 되고 인도하는 말씀이 아니고 걸림돌이냐? 본질적 개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한번 보십시오. 이걸 보면 우리는요, 예수님은 사람을 일단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을 어떻게든 못 잡아놓고 모으려고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확실한 사실.
자,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을 올라가면서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듣는 문제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제 아들이 말씀 듣는데 이거 듣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그러면 보는 문제로 이야기합니다. 보면은 너희들이 알 것 같냐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있던 곳이 어딘지 아세요? 영원한 곳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너희들은 이해는 되겠느냐? 영원한 게 이해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모습을 봤을 때도 저들 보고 뻥적거리고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제 아들이 자기가 가진 경험과 지식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해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것이 어렵습니까? 보는 것이 어렵습니까? 듣는 것이 어려워요. 듣고 이해하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보고 이해하면 좀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이 영원한 것을 보고 나면 영원한 것을 말로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못한다는 거예요. 더 어렵다는 거예요. 차라리 듣는 게 낫지.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란 영이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자, 살리는 것은 영원한 것인데 육은 진짜 무익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너희들이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너희들이 영원한 것을 어떻게 육신에 속한 자들이 이해가 되겠니? 어렵다고 말하지 마라. 아이라도 영원함에 속하면은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육에 속했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들한테 아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영에 속한 영원함에 속한 사람이라면 영원한 것은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왜? 내가 영원함에 속한 사람이라서. 그러면 나한테 영원한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것을 찾겠죠. 더 알려고 하겠죠. 사람의 관심을 그러면 어렵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쉽다라고 판단하기 전에 내가 어려우면 안 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살아가면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요즘 취업 시장이 되게 어렵다 하더라. 그럼 안 합니까? 여러분, 왜? 유익하니까 취업을 해야 되잖아. 여러분, 우리 육에 속한 사람이라서 육신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취업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취업하는 문제 어려워도 하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거 듣고 막 바둥바둥거리면서 에너지 음료를 마시면서 잠을 깨우면서 하잖아요. 어려워 죽겠다. 어렵다. 그러면서 막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왜? 어려워도 해야 되는 어렵다는 말을 아껴요. 왜? 어렵다고 말하고 힘들다 말하면 내가 더 힘들어지니까. 그 정도 지혜는 있잖아요. 근데 왜요? 지금 말씀이 어렵다. 특히 왜? 유익하지 않다는. 나한테 이 말씀 들어가 무슨 유익하노? 자꾸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샀는데 거기 종과 동록이 없고 이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야. 육에 속한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맨날 빵 주면은 빵을 많이 배고픔을 채워주니까 우르르 몰려오고. 그런데 너희들 예수님 정확히 말하면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하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영이요 생명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생명인가 원하시다. 근데 너희들은 육적인 것을 원하니까 어렵지. 자, 나는 수학을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수학 가르치면 어려운 거예요. 그만합시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내가 어렵다고 말하는 건 다 회개하십시오. 왜? 이제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고 뭐라고요? 내가 그게 관심이 없어서. 난 세상적인 거야, 아직까지도. 여러분이 연애 이야기나 이런 여러분 관심사로 이야기하면 어때요? 눈이 좀 어려워도 들어요. 아이고, 요즘 시사 내가 처지면 안 된다고. 동네 아줌마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줌마 드라마 이야기하는데 내가 드라마던데 뭐 이야기하는 장면도 못 알아들으면 창피해서 요즘 시대에 말 맞춰 살겠나? 그러니까 맨날 신나 드라마 쳐보고 앉아가지고. 왜?
아줌마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내한테 그게 진짜 쓰잘데기 없는 거지만 일단 필요하잖아요. 어려워도 계속 차보고 앉아가지고 찾아보고, 그죠? 영어 뭐 철자 쓰고 막 요즘도 챗봇도 어떻게 한다고 막 이런 게 내가 살아가면서 뒤처지면 안 되니. 근데 영원한 것은 뭐 뒤처지는지 안 뒤처지는지 알 게 뭐냐? 영원함을 사모하고 영원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뭘.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무리를 지어서 올 때는 항상 빵 줄 때만 5,000명, 4,000 기록을 찍었어. 예수님 맨날 빵만 나눠줬으면요 계속해서 그 숫자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거 못 나눠줘서 안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무익한 거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들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무익하더라도 한 번씩은 하는 거 하면은 사람들이 와서 한번 들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봐요. 진짜로 지금도 병 고쳐준다 그러면 바글바글 물릴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런 능력들을 진짜 역사하실 때는 잘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럼 뭐 하겠습니까? 병 고쳐줄 땐 바글바글 모이고 말씀만 저놈 사고 안수 기도 한 벌떡 깨가지고 막 고쳐지나 눈 부릅뜨고 난나 보는데 말씀 전하면 이거 자고 어렵도다 그래서 병 고쳐주는 건 안 어렵죠. 보이지 벌떡벌떡 일하니까 얼마나 이게 자 병 낫는다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 받았습니까? 아니잖아. 기적은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것은 알아들어 영원한 가르쳐줄 때 설명할 때 들어야 되는데 관심이 없다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밖에 먹고 또 잘 사는 문제밖에 먹고 잘 살아서 천국 갑니까? 하나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길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먹고 잘 살게 해주셨더라도 천국 못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원한 것에 관심이 없고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인데 영원한 건 1도 모르는데 어떻게 영은 다 썩어가고 육은 뒤로 살을 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예수님 말귀를 못 알아듣나 너들. 뭐 어렵다고 말하냐? 내가 영원한 걸 보여주면 너는 안 어렵겠니? 그건 이해 못겠니? 너희들이 애초부터 관심이 없는 거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같은 말에 안 믿는다는 너희들은 제자들 아닙니까? 너희 중에 안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믿어야지만 관심이 생기는 건데 영원함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 관심이 있겠습니까? 영원한 게 뭐예요? 안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맨날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안 보이는 것은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알게 뭐라? 지금 마귀가 영적으로 안 보이고 우리를 막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아무 관심이 없고 상관이 없고 누가 돈 벌었다더라 누가 나았다더라 눈에 보여지는 것만 마귀가 지금 우리 생각을 막 뒤흔들어가지고 걱정을 일으키고 불안을 일으키고 마귀가 지금 자꾸 진리를 못 보게 만들고 눈을 어둡게 만들며 우리가 세상에 빠지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도 안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내가 미혹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잘 성공해서 사는 것 같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살면은 아이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삶이지.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삶입니까? 세상 사람은 안 사. 그들과 나는 다르지. 뭐가 어떻게 다릅니까?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들, 딸 놓고, 오손도손이 잘 살고, 아주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었습니까? 예수님 가정 완전히 파탄시켰습니다. 도대체 무슨 예수를 믿습니까? 거기다가 우리는 세상 성공, 누가 들 TV 나왔대. 팬이 그렇게 많다면서, 집에 선물이 그래 많이 온다면서, 그런 거 관심 있어. 성공했다면서 CEO라대. 그런 거 관심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뭐야? 아이고, 아들님이 목회하더니 아주 대형 교회 목사라며. 그런 쪽 관심이 있어. 부러워 죽는가 봐요. 마리아도 그래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다니잖아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우리는 예수님, 완전히 예수님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예수께서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어. 그러니까 따라다니면서 보이잖아요. 어떤 자들은요, 광보예요. 애초부터. 어떤 사람들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요, 애초부터 안 변할 인간들도 있어요. 다 이미 결정된 인간도 있어요.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한 사람도 있어요. 왜 따라다녀요? 공과물 좀 얻어먹을까 봐, 아니면 노하우나 좀 배워보고 나도 한번 차려볼까 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기적을 어떻게 일으키는지, 방법이 뭔지 이런 걸 좀 배워가지고 나도 한번 이제 예수님 하고 따로 프랜차이즈를 한번 차려볼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좀 미혹하고 선동해가지고 나도 작은 예수 한번 돼봐야지.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목사할 사람 진짜 없다고 하죠. 우리가 학교가 다 지금 폐쇄된 학교가 많은데 신학교 더 하답니다. 왜 지금은 그냥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가 좀 퇴로에 서 있어요. 저희 때가 최고였어요. 저희 때는 진짜 막 목사 수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목사 사위 부자들, 장로님들이 서로 막 목사 사위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대형 만만 선지들이 막 생겨나고 있었거든요. 목회에 성공했는 목사들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부목사 들어갈 자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큰 교회들이 많으니까 잘 들어가거든요. 지금은 다 교회가 흔들흔들 비실비실거립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져서 다 알아봐요. 그래서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알아요. 그래서 부목사들도 나쁜 교회 안 가요. 악명 높은 교회들이 있거든요. 담임 목사 아주 성질이. 그런 데는 안 간다고요. 그리고 부목사 다니고 차이를 너무 많이 둬가지고 생활도 못하도록 그렇게 주는데 안 간다는, 차라리 그냥 신학교 졸업해도 목사 안 하고 쿠팡 직원하고 배달하고 이런 분들 진짜 많다. 택시 운전하고. 진짜 이중직 하는 사람 되게 많아. 어떻게 됐어? 저도 이게 왜 호황이 있고 불행기가 있나, 이 신학교. 이런 게 정말 희한한 일인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 게 아니잖아. 뭔가 부러워서 똑같잖아요. 제조업이 막 수강된다 하면 제조업 올렸다가, 의사하면 올렸다가,
과학자가 몰렸다가 막. 여러분, 우리가, 학력고사 칠 때 인기학과 매년 바뀌잖아요. 우리 때 그때쯤은 서울대 물리학과가 제일 높았었어요. 근데 지금 물리학과 자연과학은 아예 툭 떨어지잖아. 다 의대 아닙니까, 의대. 의대가 무조건 최상위. 그래서 어느 대학에도 의대과가 제일 높잖아. 카이스트 가서 의대과 가고, 화학고등학교 많이 많습니다. 화학고등학교 보낸 애들이 의대 가버리고. 그럼 그거 왜 만들었냐고. 왜 투자를 하냐고.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이 현상이나 교회랑 뭐가 달라요? 지금 교회가 완전 불경기예요, 불경기. 그러니까 예수님도 결국은 떡을 나눠줬더니 멀리고 떡을 안 주니? 지금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다음 볼게요. 또 이러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않네 하시며 누구 내게 올 수 없다 했노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는 말인지 따라오지 말라는 말인지 대단히 헷갈립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어렵도 때려쳐라. 쉽게 말하면 말씀이 어렵도다 때려쳐. 내가 보여주면 너희들 쉽겠냐? 더 어렵다 때려쳐라.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 너희들 내 못 따라온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느낌이야. 그 다음 66절 볼게요. 그때부터 그 이제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상처받아서 요즘 같으면요. 목사가 교인 쫓아냈다. 상처받은 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아나? 예수님 상처 많이 줬습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상처 주지 않았습니까? 적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곳곳에 죽이려고. 말 한마디 어렵다 묵혔다가 내가 무슨 봉변을 당해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쫓겨났다 내가. 오지 말라더라. 따라오지 말라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이 거짓말하고 있나요 지금? 그대로 아닙니까? 요즘 같은 분이 목사님들이 아이고 얼마나 비유를 잘 맞췄고 요즘 성도들 망하면 인터넷에 올립니다. 어떤 교회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지 말라고 교회 어려운 딴 데 가보라고 자기가 쉽게 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그걸 올리면 어떻게 돼요? 어느 교회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유수 타파 이러면 나오고 그러지 않나요? 취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PD가 와서 그러지 않게 예수님 완전히 이 시대 같았으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매장됐습니다. 진짜. 이 당시에는 매체도 없고 해서 말로 소문 보태려봤자 예수님이 절로 가버리고 아주 돌아다니시니까 이제 말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람도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라서 그런 거지. 지금 같으면은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행보를 바라보며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미혹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럼 미혹이라 하면 최소한대로 사람들을 강압적이든 가스라이팅이 강압적이든 협박을 하든 아니면 말로 잘 구슬리 가지고 하든지 모아야 되는 거예요. 세력을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력 형성할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모이면은 무사포, 모이면 무사포. 참 희한한 분입니다. 심지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가족들이 아버지 요셉 일찍 죽은 게 맞는 것 같고요.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잖아요. 뭐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 그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그 앞에 전에 어떤 것이 있느냐 밀어 말씀드렸어요. 성령을 거스르고 인자를 거스르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잡아로 댕깁니다. 왜요? 왜 잡아로 댕기냐면 미쳤다. 사람들이 미쳤다. 자, 요 앞에 보면 성령을, 누구든지 성령을 못 얻게 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예, 마가복음 3장, 뒤에 나오죠? 앞부, 요거부터 볼게요. 앞에 뭐부터? 앞에. 자, 뒤에 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거 왜 하시는지 잘 봐요. 지도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까 미쳤다 하밀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예수님 미쳤다는 말 들으니까 지금 예수님 잡으러 가요. 여러분, 가족이 아니면 미쳤다 하면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가족이니까 미쳤다 하니까 자기도 욕먹게 생긴 거예요. 가족은 스트레스 받아요. 미친 놈이 나오면 가족이라는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자, 보다 볼게요. 예루살렘 내려오면서 기관에 바알세불 집혔다면 귀신이 자꾸 이제 그리고 권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꽤나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있는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 자꾸 바알세불 예수님 욕을 하니까 이제 힘들어 견디지를 못하겠네. 진짜 미쳤는가 없다. 그 다음 볼게요. 예수 그들을 부르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향으로 쫓아낼 수 있는데 또 예수님은 거기다가 또 그들하고 또 싸우고 있고 막 이제 말하고 있어. 네가 사탄이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이건 제가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설명 필요 없고. 자, 여진실로 너에게로니. 자, 여기서 이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될. 갑자기 이제 왜 앞에 미쳤다는 말이 나온 줄 아세요? 가족들이 나오고 이야기 나온 줄 압니까? 잘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모독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사하심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크게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지금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타내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떤 그 조건 하나는 예수님이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지금 나타내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 받지 못하대. 사람의 모든 모독하는 일은 지금 이 이야기가 왜냐하면 앞에서 나왔던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 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시는 능력이라든지 말씀 이런 부분들이 귀신, 마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을 보내주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분별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성령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분리시키는 영이 성령입니다.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 거룩하다는 것은 사단은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단 마귀와 분리시키는 분리되어져서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분리시키는 영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한테 그 영들을 보내주고 있고 말씀으로도 사단을 분리시켜주고 있습니다. 병 고치라는 것도 일단 마귀를 쫓아내는 건데 사실은 쫓아낸다는 의미는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은 저는 이제 확신하게 되어졌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요. 그게 뭐 어떻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냐면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우리의 모든 질고와 질병들을 짊어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저도 참 이사야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를 봤는데 이것은요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준다. 그래서 제가 질병을 고쳐준다는 것은 마귀를 쫓아낸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그 질병을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막 누구를 기도하면은 내가 아플 때가 있어. 그 사람이 아픈 게 내가 아픈 거야. 그러면 어쩌면 그 사람도 나아져요. 안 낫기도 하고 그 사람이 좀 괜찮아지면 내가 조금 아파요. 조금 짊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이 괜찮아졌습니다. 그러면 내한테 와 있어요. 지금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은 그래서 항상 이 많은 질병들 고치고 난 다음에 혼자 자꾸 어디로 가셨어요. 해결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이제 점점 커져서 예수님도 이걸 힘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서 기도하러 가시거나 이렇게 하시고 혼자서 자꾸 한적하고 가시는 것은 뭐냐면 마귀를 처리하러 가시고. 그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자기가 아무런 아픈 게 없어요. 그럼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대신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원치 않는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수도 없이 아픕니다. 그래서 엄청난 기도를 맨날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저한테 제가 잘 몰랐지만은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기도해 보면 기도해 주면 바로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웃었어요. 왜? 이제 이건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명백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갑자기 기도해 주니까 내가 여기가 아픈 거예요. 이게 뭐지? 처음에는 이게 뭔가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계속 그런 거예요. 이제 나한테 아프다 그러면 살짝 겁이 날 때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디가 아픈데 어떻게 아픈데 그럼 잘못 기도 저게 분명히 나한테 올 건데 그죠? 이러면 근데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나는 감당이 안 되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주신 거지. 이제 먼저 앞으로 전진하게끔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또 되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 거죠. 이런 관계, 영적 관계들. 이렇게 알았으니까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게 우리의 연약한 것을 대신해서 담당하시고 지금 병을 짊어지고 맞는 거예요. 병을 고친 게 아니에요.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군대 마귀는 예수님이 그걸 못 짊어지신 거예요. 그냥 마귀가 돼지한테 보내가지고 몰살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경우가 있었지만은 대부분은 예수님이 대신을 지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뿐만 아니고 그 안에 우리가 마음이 구원을 받았다 할 때 그 안에 있는 그런 미혹받은 마귀도 예수님이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네가 나음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것은 그 안에 있는 지독한 마귀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안증을 가지고 예수님 대신 불안을 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힘드시겠는가. 마귀를
그러니까 혼자서 반드시 제 아들하고 떨어졌어. 왜? 제가 이제 뭐 이런 사역들 하고 나시면은 예수님이 일부러 도망가잖아요. 막 제 아들은 자꾸 저희 제비 신나가지고 불러 못하거든. 상황도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불러 못하면 예수님이 다 도망가시고 혼자서 또 그리고 제 아들하고 떨어져서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잖아요. 기도하면서 이걸 해결하는 시간들. 저도 지금 겪어보면 안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은. 응사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거 자기 영혼 날아가는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걸 가져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만약 가만히 마귀를 내가 받아와서 그러면 이게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다른 거예요. 육체 속에 속았으면 병을 고치는 거고 내 육체 속에 나를 아프게 하는 거겠죠. 근데 그 마음에 있는 걸 가져왔어요. 그럼 내가 이제 마음으로 그 불안증이 올라오고 조급증이 올라오고 나도 모르게 그 이단을 받아왔어. 그럼 나도 이제 말씀 볼 때 이단적인 생각이 막 기어들어오기 시작.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 다니다가 왜 이단에 빠집니까? 그런 말씀 배우면은 그 마귀를 자꾸 받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접촉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마귀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 저렇게 이야기하시면서도 마귀가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도 마귀를 받아내시는 예수님이 고중하면서도 마귀를 받아내. 저기서 고중했을 때 만약에 순수와 겸손하게 하면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기서 미운 마음을 가지고 대들었다면 예수님 공격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굉장히 힘들어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이런 육적인 마귀로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거의 탈진하셨거든요. 그 얼마나 그냥 예수님은 가만히 거기서 당하신 거예요. 마귀가 막 기어들어오기 시작할 때. 모든 사람 안에 마귀들이 다 기어들어가잖아. 다 받아주신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런 영적인 걸 전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없는다, 이런 말 하죠. 질병이 없는다. 그게 없는 건데, 이제 구약에서 손을 씻고 정렬 규례를 하지만, 사실 우리 우리 요즘 이제 의학계도 가장 크게 이제 중요하게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 손 씻는 문제, 수술할 때. 이것 때문에 손 씻는 이 문제만 가지고도, 수술할 때 손 씻는 문제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안 죽었다는 거예요. 손 안 씻어서 죽은 사람 많은 거예요. 그전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병균을 그대로 수술하면서 병균을 다 옮겨주고 칼도 안 씻고 막 이런 거. 옛날에는 쓰던 칼로 한번 성공한 칼로 안 씻고 해야지 성공하고 뭐 이런. 그래서 병균 막 다 옮겨주고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돌팔이들이. 어쨌든 간에 이것들이 이제 개선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공률이 높아. 이것만 봐도 우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의학적이나 과학적이나 좀 더 증명 가능한 것으로서 바이러스를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안에서 마귀가 자꾸 이동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만 검증이 가능하지만 우리 마음의 고통이라든지 생각의 이단화, 믿지 않게 되는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뭐 혼란이라든지 신앙의 혼란을 겪고 있는 문제들이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 왜 그럴까요? 옆에 사람, 그 성경에 자꾸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친구를 가려서 사귀고 그런 말씀을 왜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면 어떤 죄인들은 참 악한데도 의인들이 받는 상을 더불어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의인들은
선한데도 악인들이 받는 벌을 함께 받는 사람이 있다잖아요. 왜요? 잘못 낑겨가지고,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그걸로 낑겨가지고, 어울리다 보니까, 저들이 심판받을 때 같이 심판받고 하잖아요. 같이 벌 받고 있는 거예요. 벌 받지 않는 사람이. 왜요? 이게 완전히 엮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 심판 때는 이걸 하나님 다 분리시켜가지고, 하나씩 뽑아내고, 이제 일괄적으로 심판하시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다 분리시켜서 심판하시고, 그렇지만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께 지실 때는 이거 불가피한 거예요. 왜냐하면 엮여 있어요. 못 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풀든지 풀어야 돼. 못 푸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때 적극적으로 푸시는 거예요. 다 풀어버려가지고 하나님 실타래 엉킨 거 다 풀어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하나하나 각자 받은 것대로 이거 작업을 반드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도 지금 얽힌 것을 안 푸셨어요. 이때도.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꾸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잘못해서 그걸 부인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문제라면 네가 오늘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그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유다한테도 팔자가 있다. 유다가 팔고 갔더니 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리고 팔자 이렇게 경고하는 것은 경고 유다가 안 팔아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말한 거 보면 네 아니라도 어떤 놈이 팔 놈이 있는데 네가 파는 게 좋겠다는 거죠. 이미 팔 놈이 예수님이 아예 처음부터 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팔 놈이 있다. 저 악한 놈이 파는 것보다 네가 나를 파는 게 낫다는 거죠. 너는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지만 저거는 팔아버리면 신나가지고 막 기회 자체를 잃어버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런 것을 아시니까 우리가 이런 메커니즘 관계들을 영적인 관계를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말씀 볼 때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맞다. 짐을 지는 게. 그러니까 이런 남의 우리는 이거는 절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짐을 져주는 사람, 나의 짐을 지주는 고마운 사람, 내가 아파야 되는데 그가 대신 아프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요. 근데 악한 사람들은 뭐냐면, 이걸 모르면요. 모르니까 근데 몰라도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게 아는 사람도 있어요. 뭔지나 모르는데 영적으로 하나님 어떤 생각을 주시는지 고마워요. 자꾸 잘해주고요. 잘해줘야 되겠다, 왠지.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영적인 관계다. 여러분 그런 거 함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면 따라가십시오. 그래야지 병만 고치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따라가시면 여러분이 아주 복된 것을 봤습니다. 흘려봤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누구 말 듣고 욕 같이 막 하고 지 고쳐주는데 욕 막 하고 지금 예수님도 엄청 많은 일이 지금도 많아요.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보도 가장 심각한 건데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데 그건 진짜로 뜻으로 분별시켜주고 내가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서 뜻을 알아가지고 영을 보내주는데 이 사람은 자꾸 자기를 살리는 사람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거는 이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을 모독하는 거죠. 그 사람을 모독하는 게 아니고 조롱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조롱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도 뭐냐면은 예수님 사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머리를 안 감았습니다. 아이고 머리 고라지 마라.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한 죄가 아니에요. 저 머리 고라지 마라. 머리 좀 감고 오지. 에이 들어라. 이것은 사함받을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이제 이것처럼 귀신이니 어쩌니. 왜? 네가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 영이 귀신이 너를 어떻게 고쳐주니?
네가 마귀라고 선포하면 그 마귀가 어떻게 너를 고쳐주니? 어떻게 너를 살리니? 너를 도우기 위한 영인데 조롱해버리면 어떡하니? 그러니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 말씀 이후에 뭐가 나오는가 보십시오. 그런 시대도 있다면, 자, 그 다음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이때 보세요. 그때 예수님 어머니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사람 보고 예수님 타이밍이 절묘하죠. 무리가 둘러오는데 그래도 가족들이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유를 알고 있어요. 왜? 미쳐서 잡아놓은 줄. 근데 이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 이유를.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또 우대해줘야죠.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 너희들이 밖에 자고 있어요, 예수님. 급한 일 보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들어앉은 사람을 보시면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막, 진짜 예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이, 자, 이 말씀이 엄청 무서운 말씀인데, 보세요. 자, 어디서 혼자 말씀이죠.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내 형제와 내 자매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세요. 자, 볼게요.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고 했어요. 이거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내 형제, 내 자매, 내 어머니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 엄청 무섭죠? 예수님 앞에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는 말씀인데 요 밑에 구절하고 교체자잖아요. 내 형제와 내 자매, 내 어머니라. 자, 그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그럼 내 형제와 내 자매가 행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가족들을 보고는 아니라고 해버렸어. 누가 내 어머니 동생들이냐? 이 사람들이다. 저들이 아니다는, 내 미쳤다, 내 보고 미쳤다 하는 사람도 듣고, 내 잡으로는 저들이 아니다라는 얘기. 심각한 이야기예요, 이거. 저는 특별히 마리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이야. 왜냐하면요, 다른 사람 몰라도 엄마 마리아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마리아의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여러분이 만약에 한번 입장하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잉태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를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나중에 훗날에 한 30년이 지났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에 대한 생각이 걸까요? 내 아들이라는 마음이 걸까요? 쟤는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인데? 아니면 쟤는 내 아들인데 라는 마음이 걸까요? 어느 마음이 걸겠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먹을 수 있을까요? 잊어먹을 수 있을 거예요. 자기 아들, 내가 낳았는데, 내가 낳은 아들인데라는 감정이 더 크게 올라올 수 있어요. 성령을 잉태했다는 것보다도 내가 낳았다는 어느 마음이 큰가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 내가 성령을 잉태했다면은 내가 함부로 할 수, 내가 낳아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아들이지만 내가 낳는 마음을 크게 가져버리면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 와즈라노? 내가 낳았는데 왜? 한편으로도 요셉은 자기랑 상관없고 성령을 잉태한 거 아니까 예수님 존재가 두려운 존재예요. 아들이죠. 요셉은 그렇지만 마리아는 내가 낳았다는 거예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왜? 내가 낳은 아들인데 자기 낳은 건 맞잖아. 내 뱃속에서. 성령으로 낳았다는 이 생각이 그다 크게 작동 안 할 수 있다. 사람마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리아는 성령으로 낳았다는 것보다 내가 낳았다는 것이 훨씬 더 강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작동한 것 같아요.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내가 낳았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마리아가 낳았다는 다른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 비교 대상이죠.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성령으로 낳은 아들 아닙니까?
이거는 이런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는데 잊을 수도 없고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나왔으면 미쳤다. 이건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자식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야기도 안 했을 거예요. 너그 형은 너그대로 다르다. 아버지가 다르다. 그 이야기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 동생들이 형하고 자기들하고 차이를 두죠. 근데 마리아가 안 가르쳤던 것 같아요. 왜? 이야기를 하는 이상 우리는 이런 거 있습니다. 내가 사실을 말하는 이상 내가 불편해집니다. 왜? 내가 사실을 말하지 않아야지만 내 삶이 편합니다. 왜? 이 아들이 성령을 잊었다는 말하는 순간 마리아도 불편해집니다. 왜? 엄마로서 내가 물을 떠다 줘야 될 것인지 물 떠라고 말해야 될 것인지 뭐 부탁을 해도 되는 것인지 대단히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불편한 진실 앞에서 마리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 지나면 예수 공생애가 시작하셨다면은 그대 올 것이 왔구나. 이때까지는 숨겼다 하더라도 이제는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미쳤다 그러는데 저 말이 미친다 생각하고 좀 쫓아다니는 거 보니까 아예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미쳤다는 변호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미쳤다 그러면 내 아들 안 미쳤거든. 내 아들 아니거든. 성령을 잊었거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직접적으로 사람 말해봤자 안 만드니까 그렇게 안 하더라도 안 미쳤거든. 안 미쳐 지켜보자. 나는 믿는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미쳐도 잡아놓은 거 보면 아이고 또 뭐 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이거는요 아예 성령을 잊는 사실을 까마도 어떡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예를 들어도 제가 먼저 이런 일들 저보다 제가 받은 것보다 저에 대한 부분을 다른 사람이 받은 사람이 더 많아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자기들이 받아놓고 나를 막 나는 가만히 있는 나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자기들이 봤다 그러고 왜 그거 다 애써 먹습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면 어떡하려고 그러습니까? 해결을 하셔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내가 뭐라 시작했습니까? 난 내가 이해가 안 돼. 처음에 그랬는데 무슨 빛이 보인다고? 하나님이 뭐 아들이라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그랬습니까? 기도하다가 들었던 음성들 아니에요. 나도 듣지 못한 음성들을 지금 와서는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하세요. 처음에는 내가 들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이야기 듣는 게. 나보다 먼저 듣다니.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은혜를 주시려고. 왜 그런 것들을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어서 됐던 이야기 다 기억 안 납니까? 본인들이 그런 은혜로 없는 상황에 은혜로 왔다는 거 본인들이 말한 거 아닙니까? 나는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나는 무서워. 나는 본인들이 믿음이 정말 대단한 줄 알았어.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들이 있나? 나는 맨날 무서웠었는데 지금에서 저는 하나도 안 무섭지만 하나도 안 두렵지만 하나님이 점점점 그들이 말했던 것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점점 설명해 주시니까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보다 몇십 배 더 하나님과 매달리고 있어. 그들은 왜 그럴까요? 멈췄다는 거예요. 세상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그게 하나님 음성 들으기 쉽습니까? 아무한테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집사람도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 이 교회에 네 배우자 있다. 그 음성 듣고 왔다고 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그 배우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나 그때 진짜 쪼다했는데 쪼다시티 목소리 이거 쪼다했는데요. 그때만 정말 예민한 까칠한 성격에 진짜 빼빼 많아 막. 아니 그때는 좀 쪘다. 어쨌든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요. 이제 사고 나고 회복하고 있는 시점에서 집사람이 우리 교회 왔는데 그때만 해도 진짜 사방팔방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 강단한 그런 이야기들이 저는 되게 많아요. 제 사역 속에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누군가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어떤 청년들은 뭐라 하냐면 기도하다가 목사님 왜 제 꿈에서까지 심판을 하십니까? 내가 언제 그랬던 거야? 꿈에 나타나서 나한테 막 훈계하시고 그러셨습니다. 몰라 나는. 나도 모르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말이에요. 어떤 데서는 어떤 집사님이 케이크 들고 와서 제가 기도하다가 기다린 분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나는 모르는데, 저는 그런 거 아닌데요. 황당소리도 되게 많았었습니다. 말씀 설교 딱 듣고 있잖아요. 와서 케이크 사들고 오셨어. 뭐냐니까.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계속 기다린 분이 오신 거예요. 진짜 그분 집사님, 저 위해서 진짜 기도를 많이 하셨어. 근데 교회가 그러니까 너무 지치서 집사님이 하나님 뜻을 모르는 교회라고 하시면서 교회를 떠나셨어요. 저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뭘 한 게 아니고요. 내가 그들을 뭐 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왜 그런 부분들을 잊어먹으시냐는 거예요. 내가 먼저였습니까? 내가 막 그렇게 가스라이팅 했습니까? 그런 사람이라고? 본인들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나도 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나한테 자꾸. 난 아닌데, 난 되게 내가 싫은데. 근데 지금 와서 하나님이 그 부분들이 다 지금 이해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을 세우셨고. 저는 고린도 신기하고 두들겨 심하게 맞고 가고 고집이 세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성령 인태에서 그 사실을 잊지 말았어요. 왜 미쳤다는 미쳤다는 소리 듣고 왜 애들 데리고 오는다는 거예요? 예수 잡으러 오냐는 거예요. 누가 내 동생이냐? 어머니냐, 예수님. 봐라. 하나님의 뜻이냐? 내가 미친 게.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듣고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고향과 친척과 이렇게 쭉 나옵니다. 가족이나 집에서 인정받지 못함. 그 외에는 다 인정받는다. 거기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왜 이런 이야기 하셨을까요?
여러분,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 고향 집에 위해서 용인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 왜 하셨을까요? 억울했어요? 난 고향에서 인정 못 받는다, 진짜. 보편적인 사실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하신지 알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들 있잖아요. 예수님 입장 생각하세요. 예수님 자기 입장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반대편 입장에서, 자, 고향 입장에서, 친척 입장에서, 자기 가족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 여러분 똑같은 경우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한 명이 좀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있다고. 시시해. 안 대단해 보여. 왜? 가족이잖아. 내가 알잖아. 너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 그렇잖아요? 내가 네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우리 뻔하잖아, 가족. 여러분, 같이 있는 사람 생각해봐요. 맨날 같이 보는 사람. 안 대단하다니까요. 똥 싸고 방귀 끼고 막, 합정적에 사고 막, 대단합니까? 어쩌다 한 번 온 사람, 내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대단해 보이지. 에디슨 부인, 에디슨 대단할까요? 앞을 보고 다니고 맨날. 안 대단합니다. 아인슈타인 마누라, 스트레스 받아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안 대단해요, 같이 살면은. 왜 아인슈타인이 맨날 과학적인, 부인하고 그러냐니까요? 싸우고 똑같을 거예요. 성질 내고. 하찮게 보일 겁니다. 근데 저런 인간이 어떻게 학술 내가가지고, 슈슈슈슈 말해가 사람들이, 그러고 막.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같이 있으면, 띨빵한데? 근데 아인슈타인 까먹고 띨빵, 사람 있잖아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 같이 있으면, 엄마가 돼보세요. 대단해 보일 것 같아요? 안 대단하다니까요? 띨빵하게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있잖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라고. 이거, 예수님 입장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그런 억울한 일이 없으니까, 그냥 이쪽 반대 입장에 생각해 보라고요. 혹시나, 우리가 내 고향 친구는 어때요? 욥의 친구들 보세요. 욥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욥의 친구들 눈에는 하찮은 미물이 막 쫄딱 망한 놈. 왜? 니나 내나 그거 아이가? 그 자꾸 충고하려고 덤비고 상황도 모르면서. 여러분, 이런 실수에 빠지지 말라고 말해요. 참, 우리가 내 고향에서, 또 내 친척이 내 집에서, 만약에 선지자가 나왔다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쓰신 사람 나왔다면 너무 복된 일인데, 이 복이 저주가 됐어. 왜요? 저주 먼 데서 나왔었으면, 내가 따라가서 아이고 했는데, 우리 집에서 나오는 바람에, 내가 맨날 욕하고, 이 미친놈아, 그만 좀 해라. 그렇게 맨날 구박하고, 그래야 된다니까요. 무시하는 대상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제발 입장 좀 바꿔보세요. 여러분 가족이니까요. 그렇게 대단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딱 이렇게 겪어놨다니까요. 근데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부분 인정한다. 그러니까 저는 저희 부모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 어떤 부분 모든 부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그리고 맨날 이럴 거죠. 우리 아들도 목사인데 그러면서 맨날 어디 가고 이야기할 때잖아요. 그러면서 내 밑에 목사들 다 내 밑에 이렇게. 근데 일단 이제 저희 부모님은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면 아들이라도 목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고 힘들고 어렵고 자꾸 이렇게 요번 주인가 저번 주 전화하라고 사람님 전화를 했더니만 어렵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왜 큰 아들만 걱정이 되고 작은 아들은 걱정 안 되냐? 작은 아들 걱정 안 된다. 왜 나만 걱정이 되시냐고. 그래서 뭐 내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 받는다, 목사한다니까 그게 이제 안쓰러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가시 갖고, 또 물론 제 동생이 저보다 훨씬 더 아까림을 잘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목회자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시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면은 기도를 받으시거든요. 장로님이고 원사님이시라도.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진 않아요. 제가 이제 전사 때부터 아버지는 가정예배 인도하시다 어느 순간부터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예배 인도의 힘이, 동력이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원인이 저라는 것을 알고, 왜냐하면 목사가 있는데 아버지가 장로님이 인도하려고 하기에는 자꾸 동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가 봐요. 그래서 내가 인도되나 이런 갈등이 있으신 것 같고, 어느 순간부터 이 목사가 인도해라 뭐 가실 때가 있고, 그걸 보면은 이제 인정해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부모들이 그렇지도 않은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참 어려운 관계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래도 만약에 진짜고 가짜고의 문제 앞에서, 물론 이제 가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조건으로 다 정리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은, 예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확인해야 될 문제겠지만요. 만약에 진짜일 경우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그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흘려서 받아야 되는데, 가족이면은 그만큼 수고했고 고통받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나 가족들이 사실 너무 뒤늦게 한 걸 보면은 이 프레임에 걸려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은 마리아라는 거죠. 마리아가 분명히 어떤 차이점을 설명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스스로 깨달아서 자식들이 야고보라든지 유다는 그분을 했지만은, 나머지 아들들은, 그리고 마리아 본인 자체도 내가 낳았다라는 것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보를 더 좋게 여긴 것을 보게 되었으면 마리아는 세상적인 그 욕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게 되어질 때요, 사실은 같은 맥락 속에 있지만은, 사람이 많고서 예수님이 넓은 길로 가지 마라. 넓은 길은 사람이 많이 가는 길. 그게 미혹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골방에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누구 말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미혹되지 말 것을 말씀하셨고, 골방에 있다 하더라도 그 누가 골방에 있다 그렇게 말해서 하지 말고 우리가 개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냥 멈추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제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언제 끝나느냐의 문제가 지금 저한테 중요합니다. 계속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 시와 같은 날 하나님께 맡깁니다. 언제 끝납니까? 근데 맡기겠습니다. 물으니까 하나님이 너는 끝나는 게 중요하냐?
끝나는 게 내냐? 하면, 넌 내가 중요하냐? 끝나는 게 중요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지?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시죠. 이제 끝나는 거 그만 물으면 안 되겠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뭔 소린가? 하나님이, 나는 시작도 끝도 없다. 그 어떤 생각을 주시냐? 네가 원하는 것이 영원한 것 아니냐? 영원한 게 끝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맞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끝을, 왜? 성경에도 세상 끝에 끝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말씀하시는 게, 왜 자꾸, 나한테 끝을 자꾸 묻느냐는, 그걸 말씀하시는, 영원한 것을, 끝이 없는 게 엔더리스가 영원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달라면서 왜 끝을 자꾸 묻니? 넌 나보다 끝이 중요하냐고. 아니, 그게 아니고, 옆에 뒤에서 자꾸 끝나.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제 하는데,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크게 깨달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그러고 나서 하나님 그 말씀 하시니까, 기도할 때 달라져요. 아, 내가 지치는 게, 끝 때문에 지치는 거. 기도할 때 어떻게, 이제 기도가 끝이 나나. 끝만 생각하고 기도하니까 지칠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이제 그 말 듣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기도하냐면, 끝을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나이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끝을 생각 안 해. 끝 안 나도 됩니다. 그러면 기도해요. 되게 편한 거예요. 야,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 내가 시작 알파 오메가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시작 끝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는 시작 끝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시작 끝이 있음을 내가 말하는 것이 먼저 말한 것이라고 말씀. 하나님 시작 끝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 그래서 이 창조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시작과 끝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나를 모른다. 하나님을 알면은 시작 끝이 없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럼 하나님 이쪽 양쪽의 성벽이 이게 세워야 되는지 않나? 그럼 시작 끝이 없으면 막 다 들어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오니? 시작 끝이 있으니까 너무 들어오지. 시작 끝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오니? 맞네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시작 끝이 없는 예배를 시작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시작 끝이 없다라는 것은요, 아무도 넘볼 수 없고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이제 이 하나님을 저는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끝이 없는 하나님을 저는 믿고 있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시작 끝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 생각하면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시작 끝이 없는 영원 하나님을 아직 모르십니다. 그리고 저랑 다릅니다. 저하고 분리될 것입니다. 영원히. 영원히 아니고. 만약에 그가 회개하고 시작 끝이 없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저랑 이제 또다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제 분리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방법에서 엉키려고 해도 엉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작끝이 알파 오메가의 시작끝이 있는 하나님을 당신은 믿고 있고 나는 시작끝이 없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랑 서로 다릅니다. 이것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나누시고 다시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하나 되게 하실 사람 하나 되게 하시고 시작끝이 있는 하나님이라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못 얻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그렇게 판단할 것이고 시작끝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자체를 믿는다. 다 자기를 부인하고 맡길 것입니다. 그 광대함 앞에서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모든 걸 맡겨야지만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거 원하는 거 하나도 없어. 속이는 거 더더욱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속여요? 그리고 시작 끝이 없는 분을 아닌데 나는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든 간에 속이고 지배하고 이용하려고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가능합니까? 다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 사역하시면 드러내셨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에 설교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가 뭐 된 줄 알아요. 계속해서 뭐 설교 들어보면 누군가 그런 생각을 이 새끼 뭐 지가 뭐 됐나? 뭐 아무것도 없는 게 왜 이렇게 막 지가 뭐 된 것처럼 설교하노?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혹시 그러신 분이 있다면 이해합니다. 제가 들어봐도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거예요. 저한테 하나님이 이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드러나지 않으셨거든요. 아직까지 드러내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면은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드러내셨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한테 하나님이 말씀으로는 드러내셨어요. 저한테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분이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말했고. 만약 이것을 대적하면 안 돼요. 이것은 아직 그렇지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수정이 가능한 과정이라서. 그런데 이 자체를 막인이 어쩌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다만, 이제 저한테서 만약에 드러내시기 시작하시면요. 한번 드러내봐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겠죠. 저도 그게 이제 안타까웠지만, 드러내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에 드러내시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음을 좀 내려놓았어요. 왜냐하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안 묻기로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자연스럽게 드러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요. 왜냐하면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만약에 저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면 굉장히 위험한, 그거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드러내신다는 것은 제가 많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굉장히 많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어떻게 달라질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어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드러내신다는 것은 그때부터는 제가 좀 부족해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하면 이제 아무런 돌이킬 수 있는 어떤 것도 없고, 아마 지금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암기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알만한 것이 알지 않아서 이미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미 물이 건너가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리셋해서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헤로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어떤 부분에 능력이 오늘은 들어왔냐면 이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헤롯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오늘은. 그리고 헤롯의 그 마귀가 결국은 이 시대에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뭐냐면 헤롯이 사람들한테서 공포를 해버렸습니다. 그 헤로디아의 딸한테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것이다. 그 약속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갈릴리 사람들 약속을 해버렸고 그 요구를 마귀가 이용해서 세례요한이 먹어달라고 해버렸다. 그 세례요한을 굉장히 두려워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헤로디아를 안 만났다라면은 꽤나 괜찮은 왕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 미친 여자를 만나가지고,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헤롯이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 말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냐면, 너 같으면 어떡하겠냐? 안 지키죠. 안 지킵니다. 왜? 결국 내가 말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야, 문제거든요. 떨어지더라도 안 지켜야죠. 야, 쫓겨난 것이 뭐 그렇게 과한 걸 요구하냐? 안 돼. 그만큼 안 돼. 다른 거 이야기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지. 거기서 사람들한테 공언했다고 내가 약속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영원함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말한 건 뜻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내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이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안 하는 왜 내 위신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을 끝까지 고수하려고 그 미련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까지 이거 했는 말 네가 뒤집어 엎게 한다면 할 수 있겠냐고 묻기를 하나님 괜찮아. 저는 상관이 없는 듯 합니다. 그게 모든 걸 다 뒤집어 볼 수 있습니다. 사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권위, 그런 게 하나님께서 하면 되죠. 이게 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해야죠. 저는 우리는 여기 많이 걸려 있어요. 안 가야 될 길은 안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약속을 했더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죠. 계속 이제 세례 헤롯은 여기 마음에 걸려가지고. 미친 것들을 자, 왜냐하면 마귀가 이걸 알고 헤롯 특징을 다 파악했고 알고 덫을만 놓고 그 약속을 하면 지킬 사람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다 걸어버리고 계획 짜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잖아. 자, 크게 봐요. 저것들은 계획을 짜고 내가 걸었다고 내가 약속을 지켜야 돼?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왜? 이 미친 것들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건데. 아닙니까? 안 지켜도 돼요. 하나님한테 회개하면 되는 문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에 대한 문제들은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보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확정이라 하시면 확정인 것입니다.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뀔 수 있는 문제들, 사람이 아직까지도 어떨 경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문제들이 우리 절대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원한 마귀가 없으면 완전히 달라질 문제들이. 앞으로 분명히 마귀가 없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마귀가 없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마귀가 없다면 어떤 상태가 될 것인가? 여러분 경험할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우리 그걸 소망하는 것이고. 진짜 굉장히 많이 우리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런 모습,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 맞추죠. 앞으로 한 2, 3년, 4, 5년 후면은 화폐 가치가 디플레이션이 된다면 화폐 같이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로봇이 엄청 많이 생산량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인간이 부족함이 없다. 뭘 사는데.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돈 주고 뭐 사는데 지금 생산보다 소비가 많기 때문에 가치가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생산력이요. 로봇은 계속 막 생산하잖아요. 로봇이 농사를 막 몇 번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막 땅도 열심히 팔고 막 걔들 힘들지도 않고 막 지치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막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 인간한테 제공해 줄 것입니다. 먹거리라든지 입을 거. 그러면 화폐가 당연히 가치가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에너지가 가치다. 에너지 가치가 높아지고.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뭘 준비를 시키시고 있을까? 자, 에너지가 가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런 모습과 뭔가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결국은 에너지가 이 기계의 동력이고, 인간도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결국 우리가 뭐 늙으면 노화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 해결 방법은 있잖아요. 로봇이에요. 이 인간과 로봇과의 결합이에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우린 홀로그램으로 컴퓨터에서 우리 생각도 저장시킬 수 있는 그 변환 장치가 나왔고.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그 로봇화가 된다는 건데, 인간의 생명이 있고 로봇화가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에너지가 맞는 거예요. 에너지 가치가. 근데 일론머스크가 한 가지 모르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로봇이라는, 인간은 결국은 저 인공지능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가치라면. 왜? 같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기대야 되는 거예요? 이 같은 에너지를 동력으로 삼고 있는 이상 인간은 인공지능한테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라는 로봇이 엄청나게 많은 인간한테 많은 일을 해주고 혜택을 주지만은 반대로 오히려 인간을 서서히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크게 물렸습니다. 뭐냐면 에너지라는 것은 전기적 신호겠죠. 결국 전기적 신호로 우리가 결국 에너지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를 유지시켜주는 현재 공식 속에서는 그래요. 인간의 에너지, 기력이라는 것이 떨어지면 우리는 인간은 죽어요. 에너지가 그리고 광합성이 햇빛으로부터 받는 것이고 받는 힘, 그리고 우리가 운동이나 이런 전기적 신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에너지를 자꾸 키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에너지가 뇌라는 것이 우리가 그 뇌에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냐면 에너지의 우리가 동력이 어디까지인지,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지금 심장 같은 거 인공심장이 나왔고,
에너지를 전기적으로 완전히 갈아치워서 지금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심장을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 이제 뇌에 있는 것을 어떻게 정기적 신호로 우리가 인간이 해서 어떻게 영원한 삶까지 갈 수 있을까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 에너지 문제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방법은 이런 메커니즘 안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시스템 그대로 지금 현재 상태로 이 존재 자체가 유지된다면 결국은 지배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다윗이라고 말하냐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야훼야예요. 힘이 뭐예요? 에너지예요. 내 생명의 모든 힘이 되시는. 결국 우리는 뭐냐면 또 다른 길을 가야 돼.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 육신의 호흡 말고 다른 호흡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서서히 바꿔가요. 그럼 미토콘드리아를 떼내고 우리는 그 정기적 신호가 아닌 언제나 하나님의 영원한 힘, 영혼으로부터 주신 영원함으로 자꾸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로봇이 되어져서 로봇화가 되어져서 그런 존재로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그걸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나는 죽음을 택할 거야 하시는 분들도 믿음으로 택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렇지만 그것 말고 대비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의 분명 활용도가 이제 기계화 때문에 훨씬 더 높아지고 다양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쇠퇴해지지 않고 팔팔하게 이제 살 수 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하느냐는 많은 사람들의 동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턴을 꺼야 될 것이고요. 다만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저는 찬양이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영원한 호흡인 것 같아요.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논문 쓸 때 이제 찬양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요. 그 논문을 쓰면서 결국 뭐냐면 그때도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의 다 썼는데 갑자기 바이러스 막 50몇 페이지 넘게 작성했는데 그때 제가 백업을 안 받아놨어요. 와, 막 미치겠는. 한 몇 달을 막 썼는데 그게 마지막에 이제 백업 받으려고 놓고 땡겨놓고서 빡! 차라리 이 컴퓨터 개놈의 새끼들. 멀쩡하던 컴퓨터 갑자기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딱 완전히 이제 날아가 버리고. 그때 진짜 죽고 싶은 마음 처음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다 하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물어봤더니 뭐 몇백만 원에 800만 원에 가치가 있습니까? 살리는데 그게 돈 드는데 내가 800만 원 문제가 아니고 뭐 100만 원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50만 원도 없고 그냥 뭐 가길래 아휴 어떡할까 하고 기도하다가 옆에 자료가 이만큼 쌓이잖아. 하나님 그래 내 머릿속에 있겠죠. 다시 썼어. 근데 진짜로 한 3일만 다시 사. 근데 집사람하고 같이 막 번갈아 하면서 해가지고 3일만 엄청 고생했죠. 3일 만에 그래도 다시 해가지고 냈는데 그 컴퓨터에 대한 그때부터 하나님 경고를 주셨어요. 믿지 마라 이 새끼들.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때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던 말씀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어나니 나의 찬양을 부르라. 찬양이 우리 호흡이에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주셨으면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돼요. 저는 찬양하면서 우리가 바뀌어진다. 진짜 찬양하면은 우리가 서서히 다른 존재로 그리고 기도하면 요즘 마음에 기도한 집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내 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기도거든요. 에너지 동력원이 바뀌어지고 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게 미토콘드리아로 살아가는 정기적 신호로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번개가 지도시할 때 위로부터 번개가 두 종류가 있겠지만 이 정기적인 번개를 칠 때 이 땅에 번개 치면은 그거 맞으면 다 박살나죠. 근데 하나님이 영원한 곳에서 번개가 칠 때 우리에게 딱 치시면 우리의 영원한 힘이 점점, 그래서 동에서부터 한 사람씩 차례대로 어디다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야 될 때 보낼 것이고 번개가 뻥뻥 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한 명씩 맞출 테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에너지 위로부터 진짜 참된 에너지를, 영원한 힘을 박격하고 새로운 존재로서 변화시켜주는 일들을 시작할 것이라고 하나님 마지막 때만. 그러면 보세요. 저것들이 누구를 무서워하죠? 우리를 무서워하죠. 왜? 결국 이 정기적 신호를 쓰는 인간들은 자기 수하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너희들이 필요 없어. 왜? 난 전기 안 써. 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 그러면 이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런 거 낼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이 입 맞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짐승에 표현하는 것이 결국은 입 맞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류로 살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새로운 인류,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새로운 존재들을, 그들은 이 땅에 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자들일 것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 다시금 보내신 자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자들이고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아니할 것이며 어떤 누구로 자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준비를 우리한테 시키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어봅니다. 아니요. 믿어본다는 말은 굉장히 제가 좀 소극적으로 점잖게 표현한 거고요. 확신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너무 큰 확신이 다른 사람을 불편함을 줄까 봐 제가 믿어본다는 소극적인 표현을 한 것이지만 사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지금 이제 오늘 이해를 하고 있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바꾸시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기도하십시오. 물어보시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공평하신 분이라서 분명히 그 사람이 나는 이런데 저런데 잘지심 갖지 마십시오. 삭개오에 나타나셨고 창기에게도 필요할 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시고요. 다만 속이려고 하지 말고 악한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진실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람 아니야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그의 입으로부터 하나님이 계속된 말씀들을 주신다라면, 다른 뜻을 보여주신다라면요, 분명히 물어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폄하하게 들었을 수도 있지만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회복시키겠다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비밀한 뜻들이 말씀 안에서 풀려지면은 이 말씀 자체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컴백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될 것이다. 말씀에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뜻과 그 비밀한 뜻이 이제 없으면 말씀 빈껍등이에요. 빈껍지고 아무것도 힘이 없지만은 이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면 밝혀져 선포되고 알려지면은, 예를 들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기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는 말씀은 이미 다 조명해졌습니다. 비밀한 뜻과 큰 뜻이 다 나왔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많은 말씀들은 제가 설명해서, 그러면 이 말씀에 이제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 말씀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이 컴백합니다. 그 말씀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안에서 밝혀진 말씀들은 이제 그 빛을 비출 것입니다. 찬양합시다.